바치리까.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장 3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39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또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드려진 귀한 물질과 또 시간과 재능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특별히 이 물질들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갈급한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세상에서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그 이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또한 아버지여 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집에서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가정과 자녀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3장과 4장에 걸쳐서 함께 우리가 볼 텐데요. 말씀 묵상할 텐데 오늘 본문은 레위 자손들을 각각 이제 가문 그 종족별로 계수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또 어떤 기준으로 계수하라는지를 우리가 먼저 15절 먼저 읽어볼게요. 1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과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자, 보면 보세요. 지금 3장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절부터 이제 4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딱 나타내면 자,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 받은 시트 있죠? 시트? 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검정색과 숫자로 기입이 돼 있어요. 검정색과 빨간색으로 기입이 됐는데 저는 이제 빨간색 괄호 안에 있는 빨간색 숫자가 이 3장의 내용이고 괄호 바깥에 있는 검정색 글자가 이 4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괄호 여러분이 이제 저 시트에는 가로로 되어 있지만 우리 앞에 PPT에는 이제 이렇게 각각의 종족별로 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3장과 4장이에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걸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지파를 계수할 때는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읽은 이 구절에서는요 어떻게 계수하라고 했습니까? 레위 자손을 계수할 때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는 것은요 어떤 기준이나 조건보다는 뭐냐면 존재 그 자체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 1개월 이상 된 거에 대해서 무슨 뭐가 있으면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그 자체. 그 당시에는 지금 1개월 이상 돼야지 태아가 살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정해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인의 계수 이렇게 계수하는 이 계수의 의미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위로를 주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할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신 기준을 가지고 레위인들을 가문별로 계수하게 됩니다. 자, 우리 먼저 레위인의 가문, 종족별로 종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또 17절 한번 읽어봐야죠. 17절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자, 레위인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3명이에요. 3명. 그죠? 그래서 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그 이름 밑으로 해서 그 종족들이
이게 번성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레위는 이렇게 세 개의 종족으로 이게 가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가문별로 계수를 한 다음에 이제 3장의 쭉 내용을 보면 그다음에 또 각각의 가문이 심우할 내용들을 알려줍니다. 이제 성막에서 일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레위 지파 이 레위 아들들 이름 중에서 좀 유심히 봐야 될 이름이 바로 고핫 가문의 이름입니다. 고핫. 예. 여러분 고핫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다른 가정 잊어버려도 모르겠지만 고핫이라는 이 가문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절 시작.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네, 자 우리 고핫의 아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여기서는요 4명이 있어요. 자, 누가 있냐면 아브람과 이스할과 그 다음에 헤브론과 우시엘이 있습니다. 이 4명 중에 물론 다 외워도 좋겠지만은 이 중에 레이의 둘째 아들 고핫의 아들 중에서 지금 이 4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인 아므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이 아브람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므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민수기 26, 물론 출애굽기에도 있지만 민수기 26장 59절을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자, 그러면 고핫 자손에 4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므람의 자녀들이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요 계보는 여러분 좀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모세 특히 이제 미리암까지 포함해서 어떤 가문이다? 고핫 가문의 아므람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아론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택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레위 밑에 누구 가문으로 가는 거예요? 고핫 가문으로 가고 고핫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4명 중에 그 아론은 아므람의 자손 중에서 첫째 아들이라는 거, 이 계보를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거 그림을 그려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계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가문을 택하시고 또 고핫 가문 중에서 아므람의 자녀 중에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제사장을 맡기신 거예요, 그죠? 맡기신 겁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민수기 16장에 가면요 제사장직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납니다. 그게 그 사람이 말하는 고라라는 사람이에요. 고라라는 사람. 근데 이 고라라는 사람은요 고핫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냐면 고핫의 아들에는 아므람과 이스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므람의 바로 밑에 동생 이스할의 자녀예요, 자녀. 그러니까 아론의 사촌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계보로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론의 자손, 아론의 자녀들에게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줬기 때문에 이 계보로 봐서도 전혀 다른 계보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구했다는 거죠. 단지 이 고핫 자손의 이들은 누구죠? 이 고라는요 그냥 고핫 자손에게 맡겨진 그 성막에서의 일들을 심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간 거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가문의 종족을 좀 잠시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가문인 게르손 가문을 볼 건데요. 이 3장 21절부터 거의 마지막 37절까지는요.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똑같은 패턴으로 이름만 숫자만 바뀌어서 문구가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처음에는 가문의 종족을 나열합니다. 그 다음에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해요. 그 다음에 진을 이스라엘 그 가문이 어디에 진을 치는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지휘관이 누구인지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각 가문이
이 성막 회막에서 심우할 일들을 나열하게 돼요.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게르손 가문을 이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일들을 나열되고 있는지. 우리 21절 말씀이죠. 시작. 21절입니다. 3장 21절 시작.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예. 지금 게르손에는 두 자녀를 통해서 가문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계수된 자가 몇 명인지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이어서 시작.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효 합계는 7,500명이며. 자, 게르손의 가문의 남자 수는 7,500명이라고 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르손 가문이 어디에 진을 쳐야 되는지 23절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야, 서쪽에 진을 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사진을 봤던 성막을 중심으로 왼쪽에 진을 치는 가문이 바로 게르손이에요. 게르손. 자, 그다음에 우리 회막에서 이 게르손 종족이 회막에서 심우할 일들을 이제 알려주는데 26절과 25절과 26절을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은 사실 이제 그 천에 관련된 것을 다 지금 게르손 자손들이 맡았고 그 천을 지지하는 줄까지도 그것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게르손만 확실히 알면요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게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게르? 몽골에 있는 텐트가 게르예요. 게르. 몽골에 이렇게 둥그렇게 텐트 하얀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줄로 막 묶어놓은 거 있죠. 그게 바로 게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르손은 그 천막과 줄에 관련된 거다라고 외우시면 뭐 외울 필요도 뭐 시험에 나올 것도 아니지만은 알고 이렇게 혼동되지 않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휘장, 성막을 덮는 그 덮개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부 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쫙 휘장을 치잖아요, 그죠? 그 휘장들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줄들을 담당하는 게 바로 게르손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담당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 단지 그냥 이것을 풀고 옮기고 그 다음에 다시 조립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매일 그 유지보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점검을 하면서 줄이 낡아지면 이게 광야에다 이렇게 천을 씌워놓고 줄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그 줄이 평생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 새가 뭐 이렇게 지나가다 쪼거나 아니면 또 바람에 의해서 끊어지기도 하니까 매일매일 게르손 자손은 그 천막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줄에 관련된 거, 휘장에 관련된 것들을 매일매일 점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낡아지거나 또 문제가 있다면 보수하고 바꾸는 일까지 담당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그냥 출근해서 뭐 휘장에 관련된 거 이 맡은 것들을 계속 점검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고핫 자손이 나오는데 고핫 자손을 보기 전에 무라리 가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라리 가문. 자, 그러면 무라리 가문은요 말리와 무시 종족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계수된 인원을 그냥 보겠습니다. 34절이에요. 34절로 갈게요. 시작.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자,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라리 가족은요 성막의 위쪽 북쪽에다 진을 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무라리 자손들이 가문 종족들이 성막에서 심우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36절과 37절을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자, 여기서도 이제 무라리 앞에 게르손이 그 덮개와 휘장을 이렇게 담당하고 그 휘장을 지지하는 뭐 줄을 담당했다면 이 무라리 자손은 그 휘장을 세울 수 있는 기둥들이 있죠. 모든 기둥들. 그러니까 지성소를 세우는 널판도 기둥이잖아요. 그죠? 널판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기둥을 박아가지고 휘장을 쫙 둘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둥들에 관련된 것을
관련된 기구들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매일 출근해서 기둥이 잘 세워져 있는지 그다음에 보수하고 또 낡아지면 새로운 기둥으로 또 바꾸고 그다음에 받침대가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받침대도 뭐 교체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유지 그런 일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고학 가문이에요. 고학 가문. 자, 고학 가문. 자, 우리 한번 고학 가문을 보겠어요. 고학 가문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모세와 아론이 포함된 고학 가문을 볼게요. 자, 먼저 고학 가문 밑에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개 종족이 있는데 계수된 자는 총 8,600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고학 가문은요 남쪽에 진을 치게 돼요. 남쪽을. 자, 근데 이들이 어떤 일을 심호하게 되는지 우리 31절로 가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가서 31절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자, 지금 고앗 자손이 담당할 기구들이 뭐냐면 맡게 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증거궤, 상, 이게 진설상이죠. 그 다음에 등잔대, 그 다음에 제단과 성소에 사용된 모든 기구들을 맡게 됩니다. 예. 휘장과 이 휘장은 지성소에 사용되는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휘장을 덮개나 천막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하는 종족이 어느 종족이라고 했습니까? 게르 종족. 예. 벌써 잊어먹은 거 아니죠? 이렇게 몽골의 게르 종족. 근데 게르 종족도 휘장이나 천막을 다 하는데 지성소 안에 있는 휘장은 맡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족이 맡았냐면 고핫 자손이 맡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핫 자손은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들을 담당했다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뭐뭐 담당했는지 이제 머리에 조금 들어오세요? 자, 예, 몇 번 반복해야 돼요. 뭐 한 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성소의 모든 성물을 맡은 자손이 어떤 자손이 되는 거예요? 고핫 자손이 되는 거예요. 고핫 자손.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고핫 자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막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을 맡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고핫 자손에게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맡기냐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죠?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죠?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은 어느 종족에 속해 있습니까? 무라리, 게르손, 고핫.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 제사장이?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죠? 아론의 가문이 어디 종족이라고 했습니까? 고핫. 그러니까 이 성막,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 있는 기물들은 누구만 만질 수 있어요? 제사장만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아주 긴밀하게 통할 수 있는 종족은 같은 종족이겠죠. 그래서 이 성소의 모든 기물과 성물들은요 고핫 자손이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요, 이 제사장 아론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핫은 제사장 아론이 속해 있는 종족이니까 특혜를 준 거 아닌가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다른 레위 가문들은요, 직접적으로 성막에 관련된 기구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핫 자손들은요, 맡겨진 이 성소의 기물, 이 성물들을요, 직접 만질 수가 없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정해준 방법으로 제사장이 성소의 모든 기물을 분해해서 포장을 합니다. 그게 4장에 나와요. 포장을 해놓으면 고핫 자손은요, 단지 그것을 옮기는 일만 담당했어요. 옮기는 일만. 만약에 고핫 자손이 그 포장된 것을 또 잘못 만지기라도 하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4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4장 15절 한번 볼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언약궤를 긁고 올 때 이게 제대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언약궤를 쓰러지는 언약궤를 잘못 받은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핫 자손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성소 진영을 떠날 때, 그러니까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성소와 그 지성소의 모든 기구를 포장을 합니다. 각각의 이렇게 맞게 포장하는 방법도 질서를 다 정해주셨어요. 4절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포장한 것들을 만질 수도 없고 그냥 메고 옮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나 그 다음에 진설상이나 분향단을 만들 때 뭘 만들었습니까? 하단에 고리를 만들었어요. 기억나세요?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조각목 막대기를 또 금으로 싸 가지고 거기에 끼워 가지고 옮길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어디다가 따로 보관해 가지고 야 옮겨 하면 막대기를 껴 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소 안에. 그래서 그 안에다 모든 기물들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더 여러 가지 색깔 덮개로 딱 덮은 다음에 그냥 고핫 자손 그럼 메고만 가는 거예요. 메고만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론 레위 지파 모든 가문들은요 이러한 그런 각각의 임무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성막에 들어가서 아론의 직무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아론의 직무와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심우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막을 또 지켜야 했어요. 이 지금 나열된 일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매일 아침 이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직무와 그다음에 회중들의 직무를 위해서 심우를 했다는 거예요. 허드렛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막을 안팎으로 지켰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제일 허드렛 일을 한 족속은 어느 족속일까요? 1번 무라리, 2번 게르손, 3번 고핫.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고핫 자손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으니까. 그냥 메고만 간다. 성물의 기구를 뭐 만져보지도 못하고 제사장이 다 쌓아놓은 거 그냥 그 막대기도 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낀 거를 메고만 가는 그 족속 고핫 족속이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막에 관련된 일은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성막을 각각의 족속들이 나눠서 하고 있지만 또 제사장이 또 그 일들을 집행하고 있고 또 감독하고 있지만 어떤 일이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시선과 기준으로 보면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허드렛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모두가 똑같은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요 성막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의 육체가 크고 작은 지체들과 여러 가지 지체들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지체는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눈썹 뭐 하는 일 있어요. 눈썹 그는데 일이나 만들죠. 근데 비가 오거나 땀이 나면 이 눈썹을 통해서 이 눈을 보호합니다. 맞죠? 안과 선생님 그죠? 이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기능이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눈을 그냥 감는다고 해서 먼지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요. 하지만 이 속눈썹으로 인해서 이 먼지가 또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됐을 때 인간이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레인들이 이런 유기적인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각자가 맡은 어떤 허드렛 일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레인들은요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인을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라는 것은요
나이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재능을 따진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나 가문의 기준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레인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냥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레인으로서 삼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1개월 이상 된 레인 중에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다 어른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제 태어난 1개월 이상 된 아이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자신들이 레인인지 알까요? 몰랄까요? 몰라요. 근데 계수에 포함되어 있어요. 계수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계수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교가 특별히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리와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바로 계수한 레위인처럼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바로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유아 세례를 준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와 또 이 교회에 속해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그 자녀를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자녀를 성장할 때까지 믿음과 신앙으로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사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요,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그 신앙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얼마 전에 YTS 했잖아요. 예.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그 아이들을 믿음 위에 그 영적인 리더자로 세우자라는 그런 취지 가운데 시작이 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모릅니다. 우리 항상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이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 선생님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이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그 아이 한 명을 내 아이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아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1개월 이상 된 남자 레인이 총 몇 명이 되었는지 본문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22,000명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계수된 인원들이 지금 아까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회막에서 해야 될 일들을 모두 감당했습니까? 예. 레인들을 계수한 기준이 뭐였습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예요. 그럼 이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아까 딱 우리가 일을 봤잖아요. 어떤 거, 뭐 천막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기둥을 유지보수하고 성물을 옮길 때 그 어깨 메고 하고 이런 것들을 1개월 이상 남자들이라고 하면 그러면 1살 된, 2살 된, 3살 된 애들은 걸음마도 떼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을 감당할까요? 어떻게 맡겨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 애들은. 그렇죠? 예. 여러분 4장에서 레인들을 다시 계수를 합니다. 이때 계수하는 기준이 달라지는데 우리 4장 3절을 읽어볼까요? 4장 3절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레인을 또 계수해요. 4장에서는요. 근데 이때 계수의 기준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를 계수하라 합니다. 이 계수한 이유는 뭐냐면 회막 일을 위해서예요. 회막 일을. 그러니까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의 사람이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렇다면 30세 이하, 아까 1개월 이상 남자를 다 계수했잖아요. 그러면 30세 이하와 50세 이상의 레위 남자들은 그럼 쉬는 건가요? 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50세 이상 레위인들은요, 30세 이하 레위인들에게 가문별로 맡은 그 성막 일을 잘 감당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네.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 말을 떼기 시작부터 모세의 오경 율법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은 그다음에 이 제사법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세 이하 레위인들은요, 50세 이상 그 레위인들에게 그러니까 장막 안에서 성막에서 해야 할 일들을 또 장막 안에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낮으로 이들은 또 배운 것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할 수만 있다며 외인들이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오지 못하도록 또 성막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러한 레위인들, 우리가 쭉 봤던 레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예. 여러분, 교회는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일하기 가장 좋은 나이, 그러니까 30세부터 50세는요 인생의 가장 황금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30세에서 50세까지 인생의 가장 황금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기까지 다 황금기입니다. 왜 다 젊은이라고 했으니까. 예. 우리 권사님도 황금기예요, 지금도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 황금기에 가르치고 배우고 또 가장 일하기 좋은 나이에 성막에서 봉사하고 또 세상과 구별되도록 성막을 지키는 모습이 바로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 있는 성막은요 그냥 3,400년 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성막의 모든 의미가 이 교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전쟁에 나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지파보다 더 편하게 삶을 살아간 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죠? 예. 전쟁은 매일 있지 않아요. 전쟁이 매일 있었습니까? 매일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레위인들은요 매일매일 아침부터 상번제를 시작해서 그다음에 성막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일들을 또 제사장들과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우해야 했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성막을 지키는 임무를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인을 계수할 때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기준으로 계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 계수했잖아요. 처음에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그 다음에 30세와 50세, 이거는 정확하다면 회막에 봉사하기 위해서 계수한 게 맞아요. 그러면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한 이유, 우리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첫째로 태어난 자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계수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자, 우리 45절을 읽어볼게요. 3장 4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 이 이스라엘의 첫째를 다 대속한다고 했어요. 그죠?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렇게 계수를 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자를 대속하기 위해서 레위인 숫자를 계수했는데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레위인 총 숫자가 아까 22,000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첫째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해 보니까 22,273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3명이 레위인보다 더 많은 거죠. 이스라엘 첫 번째 태어난 아이들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모세에게 어떻게 명령하는지 우리 47절을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봤던 말씀인데 4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자, 우리가 이제 이 세겔이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거든요. 11.4g.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이 세겔 은세겔인데 한 세겔이 뭐 얼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은 5세겔. 이 5세겔은요 당시 노예 한 명값이에요. 한 명값. 그다음에 노동자의 6개월 급여에 맞먹는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더 많기 때문에 성전의 그 세겔을 지불해서 값을 치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값을 치르게 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요, 이 분명해요. 뭐 이 액수가 얼마고 그거 계산하지 마세요. 값을 치른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값을 치르셨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값을 치렀을까요?
사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받은 모든 폐물과 그런 귀중품을 통해서 값을 치렀어요. 그죠? 그럼 그 값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273명을 5세겔씩 계산하면 거의 한 지금 시세로 하면 뭐 11억, 12억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1365세겔이 되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지불했을까? 그러니까 지파별로 1개월 이상 태어난 남자들을 비율을 따져가지고 분배했는지, 아니면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사다리를 탔는지, 아니면 제비를 뽑았는지, 어떻게 지불했는지 모릅니다.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불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불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할게요. 레인들을 계수해서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는데요. 계수된 그 레인의 숫자가 부족하자 값을 정확하게 치르게 하셨어요. 그죠? 그 모자란 것을 그냥 받은 걸로 치게,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치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나타내는 거냐면 3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구속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레인이 없었다면 그 값을 다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값을 치르고 구속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지금요. 이 성소의 세계를 치르게 한 것은.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것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핏값이라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서 치르고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장 비싼 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 우리의 몸값을 계산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의 몸값을 계산하고 있잖아요. 한 달 봉급 아니면 1년 급여가 얼마, 우리의 몸값을 계산하잖아요. 그럼 그 가치가 나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만, 내가 누워있지만은 그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아들의 그 핏값으로 사신 그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기억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그 당시에 레인들을 관점에서 한번 잠깐 묵상을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레인들은 계수를 하면서 각 가문별로 회막에서 해야 할 일을 알게 됐어요. 그죠? 여기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인들이 하는 일이 주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거의 대부분 성막 안에서 이루어져요.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군이 행진할 때 레위 지파의 가문별로 맡게 된 그 성막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지파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동할 때 레인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파들은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나머지 레위인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행군하는 과정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는요, 전쟁에 나서 싸워야 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성막을 옮기는 것은 당연하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전쟁에 나가는 거니까 레위인들은 그럼 성막 옮기는 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행군을 멈추고 그다음에 진영을 편성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성막을 먼저 세우고 그 중심으로 진영을 편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다 같이 함께. 근데 그 이후에, 그렇게 성막을 세운 이후에 레위인들은요,
레인들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또 성막 안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레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자, 근데 여러분 또 50세 이상 레인들은요, 자기의 장막 안에서 30세 이하 그 레인들에게 회막에서 필요한 그 직무들을 철저하게 교육시켰기 때문에 장막 밖에서는요 레인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고 성막으로 들어오는 나머지 지파 사람들, 이 지파 사람들은 이 성막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이 레인들이 어떤 일을 하구나, 아론의 그 직무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옆에서 심우하고 있구나, 봉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 성막에 들어오지 않는 한은 절대 레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레인들은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것을 도와주고 수많은 허드렛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은 구별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에봇과 그 조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일반 레인들은요 다른 지파와 구별할 수 있는 의복이 없었습니다.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레인인지 일반 지파인지 상관없어요. 제사장만 구별된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요 전쟁에 나가 이기고 돌아오면 전리품도 있고요 환영도 받습니다. 근데 레위인들은요 매일 피비린내 나는 그 성막 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이 레위인들은 아무것도 주어지는 게 없어요. 물론 성전에 드려진 제물 중에서 분명히 레위인들의 분깃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이 분배되고요. 그때 땅이 분배됐을 때 레위인들이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예. 그래서 사사기 때에 들어갔을 때 제사가 드려졌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인들의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제사가 전혀 드려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분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거죠. 22,000명에 대한 레위인들의 생활이 팍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요, 많은 레위인들이 이 생계를 위해서 성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때. 우리 사사기 새벽마다 보잖아요, 그렇죠? 네.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땅의 분배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나그네처럼 다녔어요. 방황하고 다녔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사기 17장에 가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자가 자기 집에 산당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에봇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에봇을 만들어 놓고 나그네처럼 방황하는 그 레인 청년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겠다고 하면서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 레인 청년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흔쾌히 허락했어요. 아론의 가문도 아닌데 그 젊은 레인 청년이요 그냥 흔쾌히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왜요?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레인으로서 인정받지도 않고 이제는 생계까지 어려워지니까 자기의 직무를 다 내려놓고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가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옷을 주고 급여를 주니까 흔쾌히 허락을 한 거죠. 흔쾌히 허락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인정받는 일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정하시면 세상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설교를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설교를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 그 자체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뭘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존재 자체를 가장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와 그 다음에 그 피가 어떤 피인지 어떤 값어치가 있는지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자입니까? 세상이 나를 모른다 하더라도,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요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일상의 삶에서 그 주님의 그 임재함을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한 그 레이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큰 위로를 주고 있어요. 어떤 위로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요 주님의 마음에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실 때. 그래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그 직분과 그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레인의 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그 레인의 그 존재 그 자체를 귀히 여기신 것처럼 나를 택하여 자녀 삼으셔서 나의 그 존재 그 자체를 귀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가장 비싼 값을 치르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무시하더라도, 또 모른다 하여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존재 그 자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인정받는, 또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그 직분들과 그 사명들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나를 자신의 생명보다 귀히 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